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를 좀 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후회 중에 후회입니다. 제가 제 남은 인생을 기도의 인생으로 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기도에 대한 책을 다 모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합고래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느껴지는 것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기도는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기도에 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도록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엔합고래 기도학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유튜브 내용이지만 매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 방법을 바꿔봅니다. 매일 제 서재에 꽂혀있는 준비된 기도에 대한 책을 매일 한 권씩 그 부분에 조금씩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답은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표지에 소개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다. 외롭고 답답해서 교회에 갔다가 교회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였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엔 하나님과 약속한 1년간의 새벽 기도를 완주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북을 치면서 드린 천리와 기도로 멋진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개척 초년병 시절에는 텅 빈 예배당을 보며 낙담하고 기도한 중 예배당을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저자 김학중 목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이루고 싶은 꿈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다.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왕성한 교계 활동과 방송 사역으로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자이길 원할 뿐이다. 김학중 목사에게 기도는 목회 인생의 전부이다. 가장 귀한 자산이며 남기고 싶은 소중한 유산이다. 그는 오늘도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골방에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문을 좀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입을 열어 표현할 때 채워지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서문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나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몰라서 막막합니다. 어느 날 SNS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워낙 진지하게 묻는 통에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자신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라고 소개하며 인터넷으로 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찾아왔다고 했다. 무엇이 궁금하기에 날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 찰나 그분이 던진 질문에 나는 그만 얼음이 되었다. 기도에 관한 위물음이었다. 평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던 터라 조금은 난감하기까지 했다. 그분께 일반적인 대답을 해드린 후 눈을 감고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기도 생활을 했으니 기도 생활을 한지 얼추 40년쯤 되었다. 돌아보니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참 많이 기도했다. 목회하기 전부터 새벽기도, 개인기도, 철야기도, 대표기도, 목회 시작부터는 금식기도, 신방기도, 목회기도까지 여러 상황에서 기도했다. 감사해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등 여러 이유로 기도했다. 수많은 집회를 다니며 목이 터지도록 기도를 인도했다. 그동안 일일이 세지도 못할 만큼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했고 응답을 받고 감사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받은 것인지,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는 왜 받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 받은 기도와 응답 받지 못한 기도,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기도도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정리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 기도는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각각의 상황에 따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정리했다. 이렇게 질문하고 정리한 지 2년여 만에 이 책으로 첫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를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막막하지 않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은 없어야 한다. 중언부언하거나 주먹구구식 사춘기 기도자에서 이제는 성장한 자녀와 같은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가물어버린 성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기도로 다시 한번 부흥의 간격과 회복의 은혜를 되찾아야 한다. 그렇다. 답은 기도뿐이다. 특별히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큰 고비와 시련을 겪어내야 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기도는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행해져야 한다. 지금부터 당장 기도해야 한다. 이 책이 회복과 부흥의 마중물이자 기도의 길을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일은 물론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 큰 실수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골방에 집어넣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짧지만 매일 웬만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매일 이 애납골의 기도학교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시고 기도의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